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계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워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하는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보임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정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동행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우리 부활절 관계로 속회로 모모했는데 오늘 속회로 모입니다. 속회가 모인 다음에 선교부 모임은 내일 하시기로 하셨나요? 네, 내일로 다시 조정이 됐고요. PJB 미팅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교회와 우리 한인 교회가 우리 함께 하나가 되는 일들을 작업하는 일들을 위해서 PJB 모임 오늘 2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고요. 한인연합감리교회 전국 총회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뉴욕 아콜라 연합감리교회에서 있습니다. 저는 이번 총회에 참석하고요. 이 총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또 이 연합감리교회의 풀 멤버가 되는 하나의 진급 과정입니다. 그래서 꼭 참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저녁에 다시 올 텐데 여기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29일 날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새가족 환영 모임이 있습니다. 새가족들 우리 환영할 때 빠짐없이 다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페사데나 지방에 올해 페사데나 지방으로는 우리가 연회에서 마지막 지방입니다. 이제는 우리 연회의 지방회가 넷으로 나눠 동서남북 지방으로 나눠질 텐데 페사데나 지방, 페사데나 디스트릭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컨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5월 5일 토요일 날 오전에 우리 남가주 주님의 교회에서 있는 우리 컨퍼런스 우리 지방의 회원들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불꽃 LTD 75기 여자 기수가 5월 7일 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빅베어 선장에서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신 분 김태호 목사님께 신청하시고요. 또 우리 서로 권면하셔서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헤세드 인카운트 우리 양육반은 이번 주에는 개인 복습의 시간을 가집니다. 열심히 여러분들 그동안 이것을 리뷰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부지역 한인 연합감리교회 우리 선교대회 5월 29일부터 있는 참석하시고요. 이따 예배 마치고 나갔으면 밖에 SB48이라고 작년에 동성애 합법화를 주지사가 사인하는 바람에 그것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성애 결혼도 가능하고 가르치는 것도 가능하도록 지금 법이 제정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 하나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11일까지 그 동성애 합법화는 되었지만 그걸 학교에서 공교육으로 꼭 이성이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동성도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동성애를 가르쳐야 되는 그것을 저지하는 법안 그것을 다시 우리 주민 발의로 신청을 해서 지금 그것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가능한 4월 15일까지 소명을 해주시면 오늘까지 소명해 주시면 한인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7월 11일까지 이 페티션을 다 하면 됩니다. 혹시 내가 시민권자인데 아직 유권자 등록이 안 되신 분이 계시죠? 우리 한인들은 대부분 유권자 등록을 잘 안 하시는데 유권자 등록은 대행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체국이나 이런 데 가시면 우리 보초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신청하는 원서가 있습니다. 그걸 가져오셔서 쓰시고 그 옆에 유권자 등록하는 남바 빨간 남바를 오늘 페티션 하는 여기에다가 기록해 주시면 바로 그것이
거부하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설명서하고 그 다음에 보팅 할 수 있는 서명에서 페티션 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너희 엄마는 남자야, 너희 아빠는 여자야 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아무런 지장 없이 얘기되어지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인간적인 인권을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인권을 뛰어넘어서 우리 신앙적인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공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 또한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만 하는 어쩌면 저도 동성애를 주례해야만 되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제가 법원에다가 목사가 결혼을 주례해달라는데 안 해준다 일부러 회피한다 이러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동성애 결혼자들이 결혼하겠다 신청했는데 안 된다 이것 또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권리를 우리 스스로도 주장하고 지킬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밖에 서명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한글로도 되어 있는 거 있고 영어로 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한글로 번역되어 있지만 영어를 잘 읽으시는 분은 영어를 읽고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도우셔서 서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월 15일까지 한인들은 참석하지만 7월 11일까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6월 10일 날 우리 한인 코커스에서 그 교회에 대한 한인연합강림교회 교회에 대한 탁구대회를 이번에 처음 시작합니다. 탁구대 6월 10일 주일날 오후 3시인데요. 그때 탁구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김범식 집사님이 아주 좋은 코치 한 분을 어레인지해서 다음 주에 우리 모든 교인들을 상대로 코치를 받을 수 있는 특별 레슨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탁구를 배우고 칠 수 있는 준비를 해오세요. 반바지를 가져오셔도 되고 티셔츠를 가져와서 다음 주 예배 끝난 다음에 코치를 한번 우리가 받도록 코치가 좋아서 우리 교회가 괜찮다 싶으면 또 코치가 한 번 더 하든지 그래서 6월 10일 날 기왕의 교회들이 할 때에 우리 교회 또 뭐 이렇게 지는 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하는 김에 한번 꼭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가서 즐겁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번 훈련받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주에 오실 때 운동복을 준비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축구를 보시고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우리 서로 함께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부활의 증인들이 되셔서 오늘도 함께 힘차게 우리가 가는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위로 격려하시는 것처럼 그들이 슬퍼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슬픈 마음 주님 앞에 드리며 부활의 증인들로서 오늘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할 때 우리 안에 모든 슬픔을 몰아내고 부활의 증거가 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는 다시 한번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일곱일세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멘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기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우리 신앙과 상대함은
모습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할 때, 큰 아픔이 있을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세세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기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렇게 부활하셔서 손에 한 못자국, 영혼의 첫자국, 자신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을 제자들을 향하여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의 천자국에 손을 대고 이것으로 믿을 수 있게. 부활은 매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서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맞아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그분을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수고하며 기도하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부활의 사명 우리가 담대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가운데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제가 의지하고 믿으며 그래서 내게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심 많은 도마에게 그렇게 가장 아픈 상처를 내어 맡기시며 주님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내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더 이상 슬퍼하며 낙심하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사랑으로 일어서며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주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그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그 능력이 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분주했던 일상은 뒤로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 한 주간 살아왔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마음을 찢습니다. 죄의 결박은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감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샘을 얻게 하시고 또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며 범사에 기뻐하게 하시며 모든 선한 일을 열매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라나는 능력이 다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중환자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사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과 참된 소망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땅이 복음의 중심국가가 되어서 전 세계 선교하는 나라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변화하는 세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로 영적인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선교지마다 복음의 부흥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며 선교사님들의 가정마다 기도하시고 복음 전하실 때 하나님 능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람 제자를 사랑으로 이끄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에 임했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꽃, 성령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룡의 열정이 불타올라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LA 지역, 미국 땅, 전 세계 곳곳까지 복음의 불길이 번져나가는데 앞장서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녀 선교회 속기가 부흥케 하시며 또 다가오는 6월에 있을 단기 선교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부족함 없게 하셔서 각자 맡겨진 사명과 또한 사랑과 기도로 감당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세대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제자로 한 명씩 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공동체로서 그 제자들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제자 훈련이 우리 믿음의 초석이 되고 또 출발이 되고 또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의 군사되어 세상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선한 능력을 미치며 아름다리 겨자씨가 땅에 뿌려져서 거목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목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사랑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사업과 또한 자녀들의 학업과 일터와 건강을 붙들어 주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천국의 터전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서 대언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건강과 주의 건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사랑의 모든 양떼를 품에 안고 기도하실 때마다 지혜와 소망과 믿음의 생명 공동체로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가 참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능력과 힘을 얻고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도 하늘의 크신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거룩한 예배의 문이 열리며 주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3면, 제가 적어주세요. 193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공부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후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내가
오는 길이 흙길이라서 비라도 오는 날이면 진흙탕 길로 변해서 교인들이 출입하기도 힘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진흙발을 밟고 교회에 들어가면 교회가 너무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어느 한 소년이 생각도 못해 교회를 생각하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벽돌 한 장씩 가져다가 교회 앞마당 길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벽돌을 사서 교회 앞에 하나씩 깔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앞에 벽돌 하나씩 놓으면 징금다리가 되어서 교회 오는 길이 비록 땀은 젖었을지라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지저분하지 않고 오는 길이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한 소년의 마음이 징금다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벽돌을 옮겨놓는 이 모습을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보시고는 너무나 기뻐서 교인들 앞에서 그것을 간증을 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간증을 했을 때에 그 얘기를 듣고 실제로 그 징금다리를 밟으면서 왔던 교인들이 마음에 전부 다 감동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 소년과 함께 이제는 징금다리가 아니라 교회 앞길을 포장을 하자는 결정을 해서 교회 앞을 포장을 해서 비가 와도 젖지 않고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얘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의 정성과 섬김이 큰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부활의 삶을 살고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의 증거는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진짜의 부활은 바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에서부터 부활이 우리 안에 확정되어지고 그것을 삶에서 행위로 옮길 때에 비로소 그 부활은 우리가 확실하게 증거되는 부활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가장 먼저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은 어딜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삶으로 증거하는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야 될 것은 어딜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의 소유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부활이 일어나야 될 것은 소유인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 일어났던 기적적인 사실은 바로 뭡니까? 소유에 대한 것이 해방되었다.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소유에 대한 아무런 허물 없고 아무런 소유권을 주장하지 아니하는 그런 나눔과 섬김의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거는 여러 군데서 나타날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소유에서 바로 부활은 증거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소유에서 일어나는 그 증거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바로 소유를 나누고 베푸는 그 섬김에서부터 그 부활의 증거는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자비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흐뭇하게 느끼고 감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한 4시간 가까이 교회 통합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회의하는 동안에 모두가 결론이 한 가지로 나왔어. 우리가 우리만을 생각지 않고 다른 이를 돕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다 마음을 하나로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교회 규모는 숫자적으로는 적지만 영적으로는 세상을 뒤엎을 만큼, 세상을 다 감싸안을 만큼의 풍요로운 영적인 그런 부유함이 있는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학 온 학생들을 우리 교회가 그래도 아마 한인연합감리교회에서 유학생들을 가장 많이 포용하고 사랑하고 섬겼던 교회, 지금도 그렇게 섬겨나가는 교회라고 소문나 있는 교회가 주사람 교회예요. 그러면 유학생 많고 청년 많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뿐이 아닙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선교사님의 얘기를 들으면, 선교의 얘기를 들으면 막 마음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고 다 나누고 주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 마음,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돕는 마음, 심지어 교회에 거지가 와도 그냥 돌려보내지 못하는 마음,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런 풍요한 마음을 가진 교회가 이 주사랑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생각할 때마다 저 마음이 흐뭇해져요. 부디 이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잃어가지 않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세상이 아무리 행행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아름다운 선한 마음은 잃어버리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 상대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간에 돕고 섬기는 일에서는 결코 물러서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의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남기신 뜻이 바로 그와 같은 돕고 섬기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하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은 결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돌보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사회가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거, 행복해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어떤 일이든지 간에, 부부지간에도 내가 먼저 섬기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가정은 굉장히 행복한 가정입니다. 교회도 내가 먼저 섬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많은 교회는 성장하고 은혜롭고 또 기쁨이 넘치고 부흥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근심이 없고 늘 밝은 웃음만이 있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욱 남을 도와주는 존재로 사는 것이죠.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남기신 이유도, 우리를 그리스도를 남기신 이유도 바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우리를 남기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받은 자, 사랑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렇게 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자의 삶이고,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돈을 버느냐라고 누군가가 물은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요한 웨슬리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랬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 또 많이 저축하라 그랬어요. 저축만 많이 해두지 말고 그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공부하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옛날에 공부해서 남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뼈 있는 말이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여러분 공부하면 뭐예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게 공부예요. 나에게도 물론 유익이지만 내가 배움으로 인해서 다른 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공부잖아요. 남 주지 못하는 배움은 결국엔 내 안에서 그냥 사당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목적을 분명히 밝히는 삶을 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 되는 것도 대접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내어주고 다 섬기기 위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베세다 광야에서 있었던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고 끼니 때가 된 줄도 모르는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끼니 때가 지나서 사람들이 배고플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마음을 보셨어요. 네, 여러분들 베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예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나요? 그 시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민망히 여기시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서부터 기적은 이미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어떻게 유통되었나요?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예수님 제자들이 두루 다니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다녔던 한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아이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린 손을 끌고 온 제자와 그리고 내 것으로 주장하지 아니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아낌없이 헌신할 줄 알았던 이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민망히 여기는 마음과 아낌없이 드리는 헌신의 이 마음이 결국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물질이 있어서 소유 물고기와 그리고 보리떡이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과 제자의 마음과 그리고 어린아이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그 기적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부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대로 섬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을 죽었지만 또한 다친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친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전쟁에 상처 입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번 병원에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좀 웃게 하고 이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게 할까?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당신들을 위로하고 같이 이 잔치를 즐기려면 누구 한 명을 좀 초대했으면 좋겠는데 누구 초대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환자들이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지미 듀란트라고 하는 코미디언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지미 듀란트. 이 사람의 이름은 그분은 워낙에 그때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어요. 듣기를 원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청중들이 원하니까 병원에서 지미 듀란트를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사정을 설명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지미 듀란트는 아무리 봐도 자기가 그곳에 갈 만한 일정이 도저히 안 될 거예요. 그렇지만 병원에서 이 전쟁통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한 그 아픔을 위로해달라고 간청하게 됐을 때 지미 듀란트가 그러면 내가 10분만 무대에 올라가서 원맨쇼를 하고 내려올게요. 그렇게 억지로 10분을 허락받고 지미 듀란트가 이 병원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지미 듀란트가 순서가 되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열심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재능을 막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약속한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30분이 지났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청중과 병원에 이 잔치를 만들어간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10분을 약속했는데 내려오지 않아. 무슨 일인가 하고 계속 보지만 지미 듀란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쇼를 이어갔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지 얼마가 지났을지 쇼가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지미 듀란트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10분밖에 허락되지 않고 우리는 10분이라도 감사하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지미 듀란트가 저 뒤쪽에 앉아있는 2명의 병사, 상처 입은 2명의 병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 2명의 병사가 앉아있는데 한 사람은 오른팔을 잃어버린 사람, 한 사람은 왼팔을 잃어버린 사람. 둘이 나란히 앉아서 지미 듀란트가 쇼를 할 때마다 너무 기쁘고 좋아서 서로 남은 팔로 박수를 치면서 화합하면서 연합해서 그렇게 박수 치면서 지미 듀란트의 쇼를 축하하고 그리고 서로가 그것으로 위로받는 모습을 보는데 내가 그 모습을 보고는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더라. 그렇게 상처 입은 자들이지만 서로가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렇게 이 아름다운 잔치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게 10분보다 20분이 아니 1시간 이상 다른 어떤 쇼보다도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겼기에 내가 도저히 내려올 수가 없었노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일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많이 가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벌고 내가 이만큼 소유하고 내가 이만큼 되면 할게, 이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그를 기쁘게 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에 감동이 있고 거기에 참된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무지하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천대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에게도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크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과 차별되는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칭찬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존귀 여기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으로 증가하는 부활의 역사인 것이죠. 만약 우리도 세상과는 다른 차별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진정한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보다 부족하고 나보다 어리석은 사람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천대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돕는 사람이 되고 나만은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침에 9시에 일부 예배를 우리가 스태프들끼리 드리는데 오늘 우리 성진 형제가 설교하는 날이었어요. 성진 형제가 미랄 선교회를 우리가 섬기면서 있었던 얘기도 하면서 섬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요. 작은 섬김이지만 그 섬김의 시작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에서 가장 소중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이 진짜의 헌신과 예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피터 웨그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을 돕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간적인 방법이고 자연적인 방법이 있고 한 가지는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다. 인간적인 방법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쓸 것을 주는 거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고 얼마든지 억압당하는 자에게 자유를 주고 해방시켜주는 것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픈 자를 돌보고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다른 이를 섬겼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원래는 별명이에요. 그게 진짜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뭐예요?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별명이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것이 대부분 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대학 다닐 때까지도 신학교 다닐 때까지도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말이에요. 제 얼굴만 보고 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친구들이 지어준 별명 속에 얼굴 길다고 말로 지어준 것뿐만 아니라 제가 쉬지 않고 뛰어다녀요. 쉬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겠다고 뛰어다녔던 그 모습 보면서 그래서 저에게 말이라는 별명을 말은 마지막 쓰러져 죽는 그 순간까지 달리잖아요. 그 의미로 저에게 붙여줬어요. 근데 사람의 별명은 그 사람의 삶의 방법과 양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나바라고 별명 붙여진 것은 오늘 뭐라 했어요? 위로하는 자라 돕는 자라는 얘기예요.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그보로 사람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 그는 평생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세계화는 이 바나바는 그가 너무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잘했기 때문에 바나바입니다. 그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다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그가 초대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다 부흥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섬기다가 여러분들의 삶의 양식이 별명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해요. 먼저 우리 가장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먼저 생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의 어려움을 살펴줄 수 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가 왕이 될 때가 18살이었습니다. 영국의 국법상 21살이 되어야 양가 부모 허락하에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18살에 왕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아니 왕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왕인데 18살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리고 18살이라도 당신은 왕인데 결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때 이 에드워드 7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보다
여자를 다스리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웃자고는 얘기일 수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돕는 배필, 짝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하와를 만드실 때 분명히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죠? 바로 그런 의미. 어떻게 하면 도울까? 어떻게 하면 섬길까를 생각하는 것이 결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서 높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왕처럼 군림할까? 이게 결혼이 아니잖아요. 남을 다스리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 남을 섬길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배워야, 그래야 더 많이 섬길 수가 있어요. 섬기는 것, 돕는 것은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아가지고 남을 도와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내 것을 팔아서 내가 직접 도와줄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데, 바나바는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와서 사도들이 하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다 함께 감당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바나바 얘기 끝나면 5장을 넘어가자마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도 바나바의 소식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선행을 듣고는 따라서 집을 다 팔고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는 그 재산의 절반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갔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바쳤어요. 그 일로 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왜 재산의 절반이나 바쳤는데 죽임을 당했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가 성령에게 거짓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치기는 바쳤지만 수고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사람이 교회가 지도자가 되었더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 대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교회 지도자가 됐더라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가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라는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는 돕고 일하기는 하되 대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짐하면서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뭔가 하나 더 가져보겠다라는 마음은 없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 부유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리스도의 그런 자취를 그대로 따라 그리스도는 스스로 가난해진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삶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면서 더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 갖고 싶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누어 가질 줄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거예요. 손해볼 줄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줄도 아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가질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멀지 않아서 우리 미국 교회 또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 일이 아마 곧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외모적으로는 적지 않은 교회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 교회가 자라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뭘까? 할 수만 있다면 섬기는 교회로서 우리가 더 가져야 될 그러한 자세가 있다면 무엇인가? 배워야 될 자세가 있다면 그게 뭘까? 그렇습니다.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죠. 소유라고 움켜쥘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나누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백인이든 흑인이든 그것이 유대인이든 남미인이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소유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는 존재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남기신 그리스도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백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섬기심. 죽기까지 당신이 세상을 섬기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죠. 그렇게 우리의 나눔과 섬김에 제한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제한을 두지 않고 당신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이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죠. 우리가 섬기고 도울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쫓아 사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작년 가을 10월부터 올 2월달까지 우리 교회에서 2020 커뮤니티를 우리가 진행해 왔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교회,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모임을 제안해서 왔습니다. 모임의 결론을 다 해보면 한 가지 단어로 결론이 나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섬김. 다른 인종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것이고 다른 세대, 차세대를 섬기는 것이고 나 위에 다른 세대를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세상을 품어 섬기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나옵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섬기는 거예요. 돕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섬기는 것에 역사가 나타나고 섬기는 사람이 높임을 받고 인정을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어요. 서로 짐을 지라 했어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게 뭐냐? 앞에 말하기를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거예요. 늘 회의할 때에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뭔지 알아요? 법대로 합시다. 그 말 나오면 회의가 그냥 갑자기 모든 게 다 정지가 돼요. 근데 법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법이요 라고 말하는데 그게 뭐예요?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내 짐만 지고 말고 서로 다른 이의 짐을 지고 같이 가라. 이것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법이라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 이상적인 교회 하나가 소개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이 교회는 위치가 좋아서 또 날로 부흥하는 교회예요. 소문도 많이 나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5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는데 몇 가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서 내지 말고 라고 쭉쭉쭉쭉 얘기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 교회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더러운 말을 하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고 건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는 흠이 없는 의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교회, 정말 건강한 교회는 흠이 없는 사람이 모인 교회가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구나. 왜? 그렇게 모여서 뭐합니까? 부족한 사람들 와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 좋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병원이에요. 병원. 좋은 병원은 여러분들 환자가 많잖아요. 소문난 병원 가보세요. 환자가 끊이지 않아요. 거기는 각종 병자들이 다 모이고 누구랑 싸워가지고 상처에 찢어진 사람도 와가지고 앉아있고 한쪽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거 조절이 안 돼서 침을 줄줄 흘려도 그래도 거기 와서 앉아있고 그렇게 환자들이 와있죠. 많이 모인 병원이 좋은 병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단 한 가지 하는 방법, 병원에서 하는 일 하나가 뭐예요? 그 환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남기신 것이 가정과 교회예요. 이 교회에서 이미 죄인된 모든 인류가 와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 흠이 들리고요, 교회에 좋지 않은 얘기 들려도 그것이 내 아픔이고 내 상처고 내 고통으로 알아서 그걸 싸매고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하여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영성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남들이 아프니까 침 흘리고 상처나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에휴, 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바로 그것을 얘기합니다. 병원에 온 환자들이 서로 보면서 흉하지는 않아요. 다 건강을 회복해요. 의사가 야단치거나 하질 않아요.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가기를 바라는 거죠. 바로 그것이죠. 종종 수술하는 환자들을 진단하면 우스운 얘기 한 가지 하잖아요. 목사님, 수술이 끝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나올 게 안 나와서 힘들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날 아니면 집에 와 있으면 목사님 나왔어요. 자기 스스로 축복하면서 전화를 해요. 얼마나 좋았어. 뭡니까? 나올 게 나와야 먹을 것을 먹고 그래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방구 나온 것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병원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도요, 바로 그 누가 흠이 있어 와도 그 흠 잡지 않고, 누가 흉허물을 가지고 와도 흉허물 잡지 않고 그것을 감싸고 같이 회복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진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빗바고 믿는 자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빗바가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아무도 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믿어주질 않았어요. 사실 이 사울의 입장에도 어디 발붙일 데도 없고 전붙일 데도 하나도 없어요. 이미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알아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 사울이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의 입장에서 오히려 떠나버렸습니다. 사울이 발붙일 데가 없어요. 전붙일 데가 하나도 없어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소속감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유대교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이 사울 앞에 누가 나타났어요? 바나바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곧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를 추천하고 그를 변호해 줍니다.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지징해주고 그를 지탱해주고 사랑해주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바로 이 사울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믿음줌으로 격려해줌으로 인해서 사울은 믿음 생활을 잘할 뿐만 아니라 체독기 거목으로 성장했고요, 성경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방의 사도가 되었고요, 신약성의 10권 이상을 쓰는 그러한 위대한 저술가가 되었고, 또한 우리들에게 복음의 그 모든 일들을 잘 풀어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라고? 바로 서로 짐을 나누어 졌던 바나바 때문이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바나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와 같은 바나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은요, 온전한 사람이 다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 위로받고 싶고요, 치료받고 싶고요, 힘을 얻고 싶고요, 그 속에서 자기 사랑받고 다시금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처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모습 때문에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부족함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교회에 와서는 치료받고 치유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교회 속에는 성도들이 바나바 같은 심정으로 뜨거운 사랑과 위로와 격려 속에서 그 마음의 고통과 상처를 다 치유받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교회이고 바로 이것이 영적인 병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의 짐을 나눠줄 줄 아는 우리 모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신뢰를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 영혼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성도가 되자는 말이에요. 바나바가 관심 가지는 것은 사람의 과거가 아니었어요.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보지 않았고
앞으로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고 그를 추천했다. 교회에 들어올 때 그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앞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세상을 품고 생명공통체로 만들어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전도 여행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도중에 마가라고 하는 이 바나바의 생님이 그냥 중간에 선교여행에서 도망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그 다음 선교여행에서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도 챙겨서 데려가자는 바나바와 안 된다라고 하는 바울이 나눠져서 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마음을 상하지 않고 상한 마음 마가를 붙들고 오히려 치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지금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에는 마가복음을 쓰게 된 저자인 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바나바마저 마가를 포기했더라면 우리 마가복음의 주옥 같은 예수의 행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바나바처럼 용서하고 서로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해 나갈 때 거기에 교회와 성도는 든든히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마가를 데려오라. 같이 가자.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었고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 선교사가 되므로 인해서 복음이 확장되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자, 돕는 자의 삶을 살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 직장에서 섬기는 자가 됐어. 학업에 더해서 섬기는 자가 됐어. 지역에서 교회에서 돕고 섬기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살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터전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천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수고하는 섬기는 자들 하나님 절대 외면치 아니하세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갚으신 열관의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돕는 이의 삶을 살며 주의 영광을 함께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돕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에 가정은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을 통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게 분방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자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내 눈물과 내 땀과 정성과 예물까지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삶과 손길을 주님 축복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는 일과 황중의 날이 없게 하시고 모든 손의 수고로 인한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성도들의 삶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있는 자리가 인간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아니라 예배의 자리로 인쳐주시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시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감동과 감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기를 달려가는 우리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의 위로를 허락하시고 삶에 힘겨운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 무엇보다도 생명의 아름다운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 안에서 위로와 평화를 얻고 치유와 회복함을 얻을 수 있는 은총마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망하옵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대신 우리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며 오늘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중보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바른 것을 말하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의 마음에 감화와 감동을 하시는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가 도우시며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들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